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고 이렇게 또 선교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우선 제 거를 끄고 네, 이제 울리지 않죠? 저 현장에 계신 분들을 다 볼 수가 없네요. 네, 됐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화장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해드리고요. 킬 쓸 수 있는 분들은 캠 좀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야지 또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가 누구인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우리 선교사님과 대화하는 또 질문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 캠 앞에만 서면은 자꾸만 외모를 만지게 되는 거 습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줌 새벽 영상 찍을 때마다 맨날 얼굴 영상을 몇 번씩 하는데 아마 비공개 영상에는 제 별의별 모습이 다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지만은 잠깐 가족 소개 좀 해주시고, 네네. 그리고 질문을 제가 채팅을 켜놓도록 할게요. 채팅을. 그래서 채팅에다가 여러분들 질문 올려주시면은 제가 질문 받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직접 하셔도 됩니다. 직접 하셔도 되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 채팅으로 하시면 제가 질문 받아서 성기사님께 질문해서 너무 어려운 질문하지 마시고 카메론에 관해서 또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거 있죠. 어떻게 선교사님 되게 하셨나. 그리고 질문은 짧게 답변도 한 2분, 1분 네. 30초 정도 하면 많이 좀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얼짱 성도님들 다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명주인 사모님 반갑습니다. 예, 요즘 우리가 내외하고 있어요. 같이 잘 못 보고 있어가지고. 네, 우리 정인성 가족 소개랑 한번. 네. 저는 정의진 선교사고요. 그다음에 가족은 와이프 김하나 사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11살 된 정은우 큰딸, 그리고 8살 된 정혜우 작은딸, 이렇게 네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가 벌써 저희 딸이랑 같네요, 나이가. 네, 둘째랑 같다고 하더라고요. 빠르네요. 네, 김하나 선교사님은 저 아내랑 같은 동기예요. 그 학교 동기고 저도 좀 알고 있어서. 그리고 아무튼 정우진 선교사님 학교에서 되게 인기 많았던 후배님이신데 아무튼 선교사님 길을 잘 가고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오유석 성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준비한 것처럼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짜고 한 거 아니에요. 네. 선교사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적이 언제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선교지에서 선교 현장에서. 선교 네, 현장에서. 네. 사실 저는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아까 설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정전 상황이 사실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그냥 좀 버틸만 하거든요. 더우면 그냥 옷 벗으면 되고 그다음에 그냥 찬물로 씻으면 되긴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잠을 못 자니까 덥다 보니까 잠을 못 자서 그 짜증을 고스란히 또 받아내야 되고 그것이 또 저에게 또 짜증이 되다 보니 그 안에서 아이들과 그다음에 아내와 저 사이에 갈등들이 사실 조금씩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애들에게 화를 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육체적으로 좀 힘들었던 거고 동시에 그것이 좀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던 거죠. 뭐냐면 함께 사실 행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왔는데 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가족 간의 행복함, 가족 간의 그 기쁨이 깨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진짜 성교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행복함이 없고 가족 간의 어떤 기쁨이 없는데 내가 겉으로 바깥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들이 과연 옳은 건가? 그게 정말 맞는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육체적인 힘듦과 동시에 또한 정신적인 힘듦이었고 또 하나의 더 힘든 것은 사실 그러니까 선임 선교사님과의 사실 가기 전에 많은 의사소통을 하면서 사역의 방향이 조금 다름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럼 서로 동역해 보자. 선임 선교사님이 교회 사역을 집중하시면 제가 그 외의 것들을 조금 협력해서 같이 선교해 보자라는 것으로 갔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현지 목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현지 교회를 하나 맡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오는 갈등이 있었기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여러분 집이 선교 현장이시죠?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에서는 다 남성, 제 딸 한 명 빼는 건 다 남성분이에요. 그래서 다들 공감하는 얼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질문인데 솔직히 한국에서는 아프리카 선교사님 별로 많이 없으시죠? 근데 그렇죠, 없는 편이죠. 다른 지역에 네네네네네. 비해서는. 여기서 선교 우리가 저도 주위에서 보는데 이제 단기 선교 가는 것은 이제 가까운 아시아 쪽으로 많이 가는데 혹시 카메룬을 특별하게 택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근데 또 어릴 때부터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사실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는 게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꿈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프리카 대륙으로 좀 한정했고, 나는 선교사가 되면 아프리카 선교사가 될 거야라고 한정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그럼 아프리카 이렇게 큰 데서 어디로 갈 거냐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 청년 사역을 하던 중에 2008년인가 2009년인가 청년 사역을 하던 중에 카메룬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아까 보셨던 그 일정 그대로 갔던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제 나 선교 나갈 때가 됐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이 단기 선교 현장을 갔던 중에 그곳에서 이제 우리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무슨 공연 연습을 했고, 한국어로 공연을 그 현지 친구들이 했는데, 그 중에 한 대사가 한국은 더우니 여기로 오세요라는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연을 하기 전에 어떤 그냥 그 역할을 맡았던 친구가 저에게 와서 여기로 오세요라는 말을 하는 거였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얘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아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들이 한국어 공연을 준비했었는데 마침 그 대사가 있었고, 그 대사를 이 친구가 저에게 해줘서 저는 그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카메룬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고 싶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프리카 카메룬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카메룬 혹시 되게 쉽게 찾아보면 되는데 카메룬 날씨가 한국어고 일단 그 야운데는 뭐 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한국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더운 건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우기라고 해서 이제 좀 비 오는 철이 되면 뭐 그래도 한 18도 정도로 조금 떨어지니까 한국이 한 가을 정도 되는 날씨이기 때문에, 그때 한국은 한여름이었고 그 카메룬은 우기였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한국보다 여기가 더 시원하죠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공연을 준비했던 겁니다. 네, 우리 이성인 성도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카메룬의 아까 종교 비율 보니까 무슬림이 좀 많이 네네. 있던데, 근데 무슬림하고 기독교하고 좀 다툼이나 또 그로 인해서 좀 위험한 일을 경험하거나 어려움들은 없으신지, 무슬림과의 관계? 실제적으로 그 카메룬 전체의 종교 퍼센테이지를 보면 뭐 조금 조사하는 기간마다 다르긴 한데요. 그냥 보통 뭐 나누면 그냥 50대 50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무슬림 50, 그다음에 천주교랑 개신교랑 해서 기독교가 50 정도, 나머지는 뭐 기타 부족 종교들이 있는데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문화가 일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동시에 이슬람 문화도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공휴일도 다 쉬고요, 기독교 공휴일도 다 쉬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나 뭐 정치나 모든 부분들은 이슬람 사람들이 거의 다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사실 뭐 이슬람으로 인한 공격이나 어려움이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냥 두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뭐 배타시하거나 그리고 뭐 배척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냥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존중해주고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서로 존중해서 어디 가도 그냥 나 목사고 나 선교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슬람 지도자들을
이렇게 대우하고 우대하듯이 좀 우대해주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다만 근데 제가 있는 곳은 카메룬 중부 정도 되는데요. 카메룬 북부에 올라가면 거기는 강성 이슬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슬람 그 보코하람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납치도 있고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사회 내에 뭐 두 대립 관계는 있지 않다라는 거 정도. 저희가 이슬람에 대해서 이해를 우리가 항상 언론에서 보는 것은 막 강성의 네, 이미지만 있어가지고 저도 미국에서 학교 과제 중에 하나가 이슬람교 사람과 대화하고 이제 그 회당에 가는 거였는데 은근히 나이스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나이스한 부분들도 있고 특별히 강성 몇 분들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이 또 있는데 저도 자녀 키우면서 선교사님들도 아까 자녀 이야기 하셨지만은 네, 네. 그선 연결해서 같이 복합 질문하는 아이들 학교는 현지인과 같이 다니나요? 그러니까 현지 공립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이 현지 공립은 사실 뭐 저희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 좀 어렵고 그 카메룬에 있는 거기는 선교사 자녀 학교가 따로 있지만 저희랑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거기는 보내지 못하고 그 두알라 시내에 있는 그냥 일반 사립 학교인 거죠. 그래서 카메룬 현지인들 그리고 뭐 선교사 자녀들 그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함께 다니는 그러한 카메룬 사립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뭐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예. 그 지금은 많이 이제 시선들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목사님 자녀도 목사로 이해를 하고 네, 네. 이제 선교사님 자녀도 선교사라고 이해를 하는데 솔직히 아이들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 따라 선교사로서의 그 아이들이 혹시 꿈을 갖고 있는지 아직 11살이라서 어릴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아이들이 선교사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처음에 갔을 때 2016년도 처음에 갔을 때는 뭐 저도 그렇고 그냥 아이들도 너네는 꼬마 선교사야, 너네들도 선교사야라는 것을 제가 무의식 중에 아이들에게 강요했거든요. 너희도 선교사고 너도 아빠 따라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거야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환경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저 스스로도 조금 생각을 달리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지 정말 얘들도 선교사인가? 얘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건가? 물론 아빠에 의해서 비자발적인 선교로 참여한 거지만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생각을 갖게 되고 자신들이 자라면서 물론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이들도 선교사의 삶으로 가면야 저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내가 아이들에게 아빠가 선교사니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정말 맞는 건가라는 것들에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자기들이 꼬마 선교사다라고 자기들도 선교사다라고 나도 아빠처럼 선교사가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 3년 이제 3년 정도 차에 접어들면서 아빠 나는 힘들어. 아빠 나는 그냥 한국 가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봐서 애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 공감합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 싱어게인이라는 프로 혹시 보세요? 제가 요즘 푹 빠져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승윤 제가 새벽 큐티 때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이승윤이라는 그 30호 가수가 요즘 인기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님이세요.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이제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도 끼치셨는데 또 그 이승윤 형제의 형이 또 이승국 유튜버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의 자녀라는 것에 강조보다는 자유스럽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격려해 준 게 제일 좋고 하나님이 만약 쓰시겠다면 하나님이 콜링 하시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태산 청년이 되게 곤란한 질문했는데 이걸 안 해야겠어요? 대답이 어떻게 하나? 아무튼 뭐냐면은 네. 이거 사모님에 대한 디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론 가자고 했을 때 사모님이 딴 데 가자고 하지 않으셨는지. 네네. 딴 데 가자고 했고요. 사실 와이프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같은 학교 CC였는데 절대 목회자를 만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이제 저를 만나게 됐던 거고 근데 게다가 저는 연애할 때부터 나는 아프리카 갈 거야.
나랑 결혼하면 아프리카 가야 돼라고 얘기했는데 아내의 생각은 뭐 저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결혼을 했으니 이제 그러면 가야겠다라는 그래서 서로 결혼하자마자 간 건 아니고 저는 일찍 가고 싶었지만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좀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그 아내에게도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가게 됐는데 나라가 문제였죠. 그 아프리카 갈 거는 좋아. 그러면 아프리카 가려면 남아공이나 케냐를 가자라는 것이 아내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아프리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중에서도 뭐 남아공이나 케냐는 그래도 그래 간다면 내가 그 정도는 가줄게라는 것이 아내의 생각이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원래 코트디부아르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절충점이 찾아지지 않았던 거죠. 자기는 나는 아프리카 가는 거는 동의할게. 그런데 남아공이나 케냐 아니면 난 안 갈 거야. 좁혀지지 않던 차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고 너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데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자라고 해서 카메룬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뭐 별로 가고 싶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개척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 눈물도 흘리고 예. 네. 갑자기 원망도 되고 나는 왜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우리 모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사모님이 지금 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런 얘기합니다. 예, 혹시 기관 사역들 하시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케냐 분들이 선교사님들에 대한 접근이나 네. 거기에 말하는거나 아니면 또 복음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받아들이는지 한국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요? 그 현지 사람들의 복음을 수용하는 정도. 교회에 대한 이해 정도.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의 역사가 깊거든요. 이미 한국보다 100여 년 더 전에 이미 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할 거야.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모를 거야라는 생각이 강했었는데요. 가서 보니 이미 그러니까 현지 교단들이 큰 교단들도 여럿 있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사회 전반적으로 복음에 대한 기독교 문화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들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젊은 사람들 좀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복음을 다 알고 있고 교회 생활도 한 번쯤은 해봤지만 여러 이유들로 교회에 상처받고 나가게 되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카메룬도 동일하게 있다. 복음을 모르진 않고 교회를 모르진 않지만 거기서 오는 어떤 갈등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복음의 생활을 했는데 나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힘든 뭐 정치나 부패된 그런 생활들을 보면서에 대한 회의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도 있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조금 1차원적일 수 있는데 어떤 복음의 뭐 메시지, 복음의 능력 이런 것보단 당장 나 먹고 살 수 있는 것 도와줘. 당장 나 하루 살 수 있는 어떤 금전적인 도움을 줘. 너네들은 선교로 왔으니 여기다가 좋은 건물 져주고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가라는 것들이 아마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질문을 제가 지금 하나 개인적으로 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늘 아침 일찍부터 멀리서 오셔가지고 힘드실 텐데 저의 이제 목회 방향으로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도 예전에는 단기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꼭 관광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한번 가보니까 또 관광이 아닌 또 사역이고 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선교사님이 만약 단기 선교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신다면은 이런 것을 꼭 조심하거나 또 이런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라라고 단기 선교 팀에게 제안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선교팀들이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이제 그런 거예요.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무엇인가를 어떤 한다라는 그런 강박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단기팀이 우리가 일주일 열흘 가서 뭐 몇 명을 만나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 변화시켜야지 이런 생각보단 그냥
그곳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지, 그곳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조금 보러 간다. 한국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그곳에도 이미 많은 선교사님, 대부분의 단기팀이 가는 데는 그냥 어떤 생 개척지 이런 데가 아니라 선교사님이 이미 사역하고 계시는 곳, 그 선교사님과 연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곳에도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고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그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과연 내가 이곳에서 하는 것과 그들의 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 우수 학생 우리 강태산 청년이 해주셨는데 음식이 잘 맞는지가 좀 궁금한가 봐요. 이게 실제잖아요. 네네. 네, 한식당 같은 거 있는지도 좀 아.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한식당도 있긴 있는데요. 잘 가진 않지만 한식당도 있고요. 현지 음식이 사실 입에 안 맞거나 뭐 못 먹겠다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먹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또 즐겨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현지식만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 현지식은 뭐 이제 현지 교회에서 갔을 때 아니면 누군가가 현지 성도가 대접했을 때 이제 그럴 때는 먹지만 굳이 집에서 제가 만들어서 먹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냥 있으면 먹지만 굳이 찾아서 만들어 먹는 정도는 아니다. 네. 네, 시간이 벌써 한 20분, 25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때도 해주셔서 마지막 말씀을 한 30초 정도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개척 교회에서 이제 외부 강사분을 초대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외부 말씀 전해주시는 것도 그렇고 또 만약에 누군가 또 교회 왔는데 선교사님 말씀을 하시면 왜 저기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안 하실까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같이 가지고 할 가치와 비전이 선교적 사명을 저희가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해외, 국내, 또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 그게 아마 그 삶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장 생생한 우리 선교사님의 소리를 듣고 싶었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가졌고요. 한 30초 정도 마무리 인사 겸 이제 선교에 대해서 같이 권면하거나 동참하시는 이야기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뭐 그러니까 설교 마무리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을 뿐이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한 지체로서의 선교사고 또한 예배자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한 지체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저는 카메룬이라는 나라로 어떤 특정한 나라로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곳으로 간 것뿐이지 여러분들도 동일한 선교사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또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는 어찌됐든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갈 때 그 마음이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이 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나아지는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치셔도 돼요. 예, 오늘 새로운 우리 선교사님과 이렇게 대화의 시간도 갖고 궁금했던 거 실제적으로 진짜 궁금해 뭘 드시고 사는지 그런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선교의 동반자로 또 중보의 후원자로 기도자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명절이 있잖아요. 우리 거의 다 못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명절 때 안전 운전들 하시고
또 휴일 때 계속 새벽 영상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고 홈페이지만 통해서 저희 보고 있기 때문에 방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가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많이 참조해 주시고 좋아요도 또 댓글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 공부하고요.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진 게 이제 격주마다 한 주는 성경 공부, 한 주는 소그룹 모임으로 온라인상에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현장과 온라인이 같이 진행하는데 지난주에 약간 오해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게 저희가 2단계로 낮춰지게 되면은 이제는 그때는 줌으로 하지 않고 유튜브와 현장 예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더 내려가면은 그때는 또 다르게 소모임도 할 수 있으면은 소모임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한 주 승리하시고 여러분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한 주 잘 보내세요.